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벌써 두 차례나 사사들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타락하였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가 죽으면 영락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백성들이 다시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영적인 지도자,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영적인 참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같은 교회라도 그 교인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성격,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 어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전통, 문화가 이루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대 정신이 또 시대 방향이 달라지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이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압제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했죠. 그러나 다시 그들의 또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타락의 길로, 타락의 늪에 빠진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피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가 누군가 하니 4절에 랍비도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왼손잡이도 아니고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여자를 선지자로 택하셨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여자를 하나의 정신적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나라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신다. 요즘도 여자가 대통령이다 하면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여성을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쓰신다. 보통 일이 아니죠.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드리는 감사기도 3가지가 우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할 정도로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는 사람에게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여자를, 드보라를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꿀벌. 이 꿀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드보라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그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옳으냐 그러냐,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것이 합당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9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세우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때,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때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드보라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드보라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여자의 손에 상대방의 왕이 생명을 잃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거죠. 놀랍죠. 드보라는 지도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드보라의 손이 아닙니다. 그의 군대 장관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헤벨의 아내라고 하는 야엘, 어쩌면 무명의 여인과도 같은 그를 통해서 여인의 손에 적군의 대장을 이렇게 목숨을 빼앗게 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든지 가정을 구하든지 교회를 구하든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앞에 와서 이렇게 요란하거나 능력 있거나 내놓으라 하거나 아이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고 이름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풍성이 있고 자나깨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 겉보기는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교회들 보세요. 어느 교회 기업의 대기업의 CEO다, 판사다, 검사다,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는 자가 드보라 여자 선지자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원할 때도 보통 가정집 안에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런 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특별히 장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결정적인 일도 이 이름 없는 여자, 한 나약한 여자의 손을 빌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자가 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이 껍데기 신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